감사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123편을 예배시라고 분류하는데 대부분의 견해의 일치를 보입니다. 이 123편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1절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 나가 쓰여져 있고요. 2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복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 2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3, 4절은 은혜를 요청하는 간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시가 예배 때에 어떻게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예배 인도자가 먼저 부르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화답으로 회중은 2절을 부릅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나서 3, 4절은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은혜를 간구하는가? 왜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가?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시간은 돌아오고 시간은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돌아옵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때에 그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시가 오늘의 시가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서 예배 인도자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동시에 회중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쪽 방향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우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에서 영원히 안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은 공동체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곳에서 박해받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또 외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백성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요 1절을 받은 이 회중들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이 시야의 이동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시인의 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종들의 눈으로, 그리고는 여종의 눈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눈으로 낮아지는 하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눈길은 주인의 호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조로 이해한다면 이 노래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들보다 또 여종들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낮은 것이 있다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종보다 여종보다 더 낮은 존재. 아마 집에서 길리우는 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는 음식이 주인의 손에서 자신의 앞에 떨어질 때까지 주인의 손을 계속 따라가며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의 눈길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럴 때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인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아마 오늘 말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눈길이 처음 인도자에서부터 마치 개에 비견할 만큼 낮아지는 이스라엘 회중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은혜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간구합니다. 커크 패트릭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동적인 시편은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보여준다. 이 바닥 깊은 낮아짐의 자리에서 공동체는 터져 나오듯이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3절이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총신대학교의 김정우 교수님과 레슬리 알렌 교수는 이 구절을 한마디로 SOS다. 구조신호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나도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멸시하는 무리가 안일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는 이미 신앙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배교했으면서도 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의인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의 눈은 점차로 흐려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SOS를 외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은 변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시들은 결론이 있는데 이 시는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뭔가 마무리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4절 끝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해서 끝났어요. 아마도 예배를 끝내지 않고 그대로 이 기도를 이어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마무리할 때 합심 기도를 쭉 하고 처음에는 예배 인도자를 따라서 힘차게 기도하다가 이제 공식적인 예배 인도를 그치고 회중들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를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마무리인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란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또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권능의 주님 그 손길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SOS를 외치는 은혜를 외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사
기도의 어머니로서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